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수아 5장을 가지고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적의 땅에 들어와 있고 적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오늘도 1절에 보면 성문을 굳게 닫고 있는 여리고성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서로 긴장하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할례를 받으라 하는 명령을 하신 것인데요, 그것은 너무나 비이성적인 명령 같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경솔하게, 아니 기독교가 이렇게 비합리적일 수 있나,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말을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모르기 때문이죠. 한 번도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해본 우리가 성경을 내리다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기독교는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하면 너무 경솔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합리적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귀를 기울여야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릇 교만한 사람은 아무에게도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합리적인 삶들을 살아가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경우에는 그렇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합리적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합리 비합리 따질 그 위에 계신 분이시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낮은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그들이 앞으로 싸워야 될 싸움이 단순히 땅을 정복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땅도 정복을 하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 데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철기 시대로 진입하지 못했는데 가나안 땅에는 철병거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무기체계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싸우기도 두렵고요, 지형도 자기들은 잘 모르고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으니 땅을 정복하는 싸움에도 믿음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면에서 땅을 차지하는 싸움은 쉬운 싸움이에요. 그들이 진짜 싸워야 될 싸움보다는 훨씬 쉬운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그 땅을 차지하는 싸움은 그래도 이길 만한 전략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도 이것은 칼 갖고 싸우는 싸움이구나, 그러니까 나도 칼 들고 나간다, 이런 싸움이니까요. 그리고 적을 유인해야 된다, 이런 종류의 우리가 볼 때에 작전이 이해될 만한 작전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니까 그 싸움은 그래도 쉬운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을 정복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모델하우스를 세우는 싸움이 진짜 싸움이거든요. 그 땅 위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형성되어지는 관계를 세우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사회를 만드는, 남다른 사회를 만드는 게 그들이 그 땅에서 해야 될 진정한 정복의 싸움이니까 그 싸움에는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남다른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는 공동체를 싸우는 싸움은 항상 너무 다른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길이냐 그러면 망할 것 같은 길이고, 손해볼 것 같은 길이고, 지는 것 같은 길이고, 그리고 내 생각에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려면, 그런 싸움, 그런 사회를 건설하려면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 없이는 내가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 표현하신 신약적 표현으로 말하자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삶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또 산상수훈과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르면 뭡니까?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요, 남의 종이 되는 길이요, 오른밤을 때면 왼밤을 내놔야 되는 길이요,
남이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같이 가주는 길이요. 그리고 속옷을 가지고 자면 그것도 또 내어주는 길이요. 스승이 대야에다 물을 담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길이니 그 길은 너무 그런 것이죠. 너무 어려운 길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싸움은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길 만한 전략을 구사하고 나도 이해되는 전략을 구사하니까요. 철기 문화를 습득해서 싸운다든지, 그래서 그들이 칼을 사용해 나도 칼을 사용한다든지, 그들이 찌르니까 나도 찌른다든지, 이런 싸움이니까요. 그것은 사실상 쉬운 싸움이죠. 나의 칼을 빼어서 말고의 귀를 베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말고의 귀를 붙여주고 십자가로 가는 길은 어려운 길이죠. 교회가 세상의 경영학적 지식을 도입해서 또 그것을 도입해서 사용하면서 또 부동산이나 또 금융과 같은 그런 재테크의 모든 그런 기법들을 동원해서 될 만한 방법을 고안해서 믿음 조금 합쳐서 그래서 교회 부지를 마련하고 그리고 교회를 짓고 그래서 교회를 그럴싸한 공간을 만드는 일은 오히려 쉬운 일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관계를 채우는 일은 너무 어려운 길인 거예요. 그건 너무 어렵죠. 그렇게 어렵게 그런 공동체, 그런 건물, 그런 땅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서 내가 섬기는 자가 되는 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내가 종이 되는 길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목사가 종이 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그런 길을 선택하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 명령을 내린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비합리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싸워야 될 싸움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하냐 하면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생각하고 틀리면 그냥 이스마엘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믿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이스마엘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끝내 참고 인내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서 이삭을 얻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할례를 받으라,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13년간 침묵의 기간을 가진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다시는 이스마엘과 같이 네 멋대로 이스마엘을 만들어버리는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해라. 그런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그렇게 네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구리고 저렇게 우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아닌, 너 멋대로 해놓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그런 말 하지 않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게 할례였는데, 원래 할례였는데 여기서 할례의 명령을 내리신 것은 그와 같은 마음의 준비가 없이는 그 땅은 차지할지 몰라도 그런 사회를 만드는 일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싸워야 할 첫 싸움은 바로 그런 점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 싸움이죠.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싸움은 정말 옛날에 TV가 없던 시절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단골 메뉴였습니다. 아이들을 긁어 모으는, 아이들을 모아들이는 단골 메뉴였죠. 저도 주일학교 시절이 생각나는데요. 선생님께서 이 여리고성의 정복에 관한 이야기를 참 재미나게 얘기를 하시고, 정탐꾼이 그 성에 정탐을 하다가 쫓겨서 라헬의 집에 숨었는데 그것을 추격하는 군인이 라헬의 집에 와서, 라합의 집에 와서 그냥 그 문을 쾅 열어젖히고는 여기 수상한 자 들어오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고는 다음 주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의 마음이 막 타고 그랬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애들이 막 그 다음 주에 그 나머지 얘기 들으려고 또 교회 막 몰려오고 그랬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다음 주에 보상을 받으면서 들은 얘기는 너무 신기한 얘기였던 것이죠. 그것은 무기를 가지고 성을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강나팔을 불면서 법궤를 앞세우고 양강나팔을 불면서 성을 빙빙 돈 것뿐인데 7일 만에 성이 무너진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매우 흥분했고, 7일째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를 때는 주일 학생들이 다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 얘기는 정말 그런 점에서 너무나 재미있는 동화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동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여리고성 사건은 성경 중에서도 가장 고고학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고고학적 발굴들에 의해서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여리고성 사건 이야기를 들으며 단순히 동화처럼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 속에 정말 담겨있는 메시지를 무거운 마음으로, 또 신중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리고성 사건은 홍해를 가는 사건이나 요단강을 가는 사건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것은 물을 가르는 일이어서요, 지나가고 나면 물이 합쳐져서 그것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역사적인 증거를 들이댈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사건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리고성 사건은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난 100년간 여리고성을 발굴하는 작업들이 활발하게 일어났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학자들과 고고학자들과 많은 비그리스도인 고고학자들이 각각 나름의 목적을 갖고 과연 그 성은 존재했는가? 그리고 그 성의 유물들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을 지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성에 관한 발굴한 그런 유적들이 성경 얘기와 전혀 딴판은 아닌가? 각각의 호기심을 가지고 땅을 열심히 팠습니다. 첫 발굴은 1908년에 오스트리아 팀에 의해서 발굴이 되었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발굴은 1차 발굴이 1930년에서 1936년까지 7년 동안 이루어졌고, 2차 발굴은 1952년부터 58년까지 또 7년간 둘 다 영국의 팀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발굴은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1999년도에는 그동안에 한 90년 동안에 발굴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한번 종합해서 연구 발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에 학자들의 발굴에 따르면 여리고성은 실제로 외적들이 침입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의 성벽 구조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어제 강덕신 집사가 그려준 것인데요.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면 여리고성이 이렇게, 이 언덕이 이렇게 경사진 언덕의 높이가 14m예요. 그런데 이 내려간 곳에 기초 옹벽이 5m가 있습니다. 5m면 여러분 3층 집 아파트 3층의 바닥이 한 6m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5m가 옹벽이 있습니다. 근데 옹벽 뒤에는 언덕이 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어갖고 넘어지는 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디 가서 부딪혀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넘어질 성이 아닌 거예요. 뒤에 옹벽 뒤에는 땅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다시 흑벽돌로 7m 올라가서 도합 12m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서면 12m 위에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높이가 한 10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그리고는 그 성벽 안에는 보면 다시 또 그것을 넘었다 하더라도, 넘을 재간도 없지만 넘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또 내성벽이 또 있어요. 그리고는 도시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조로 인해서 여리고가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점령당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발굴팀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이 성벽이 정복을 당한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일단 성벽 자체가 광범위하게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광범위하게. 이 광범위한 붕괴라는 것은 이 성이 정복당할 때 공성태 같은 성을 공격하는 그런 이런 큰 거 가지고 가서 쿵쿵 부딪히는 거 가지고 무너뜨려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부만 무너뜨려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광범하게 성벽이 무너졌다는 사실은 말은
지진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손 안 대고, 사람들이 손 안 대고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진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았더라면 그 성벽으로 올라가기는 어려웠겠죠.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니까 이 성이 지진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이 흙벽돌들이 무너지면서 밖으로 쌓였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위에 있는 7m의 흙벽돌로 지은 그 성벽들이 무너져서 이렇게 쌓이니까 올라가는 사람들이 쉽게 올라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위에 보면 정말 신기한 말씀들이,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이 정말 너무 정교하고 정확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여호수아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들은 각기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각기 자기 앞으로. 여러분, 성벽을 돌고 있었지 않습니까? 빙 둘러서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앞으로 올라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말입니까? 성벽이 광범위하게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범위하게 무너져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올라가죠. 그런데 이들은 무장도 열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정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서 집들이 무너져서 벌써 그 사람들이 상처 입고 두려움에 떨고 뭐 그냥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들이 사방에서 그냥 벌떼처럼 올라오니까 그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 여리고성 해봐야 그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적어도 200만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무너진 성의 잔해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내성벽과 외성벽 사이의 경사지대에도 수많은 가구들이 무너져 있는, 집들이 무너져 있는 흔적들이 쫙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냐 그러면, 내성벽 안에, 외성벽, 내성벽 안에 있는 동네에는 거기에는 정말 제대로 신분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라는 것이죠. 권력 있는 사람, 부자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 살아가고, 경사면에 있는 이 성벽과 성벽 사이는 가난한 사람들, 그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 주변인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고고학자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딱 보니까요, 뭐라 나오나요? 여호수아 3장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거기 살았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 성벽과 성벽 사이에 살았음을, 성벽 위에 살았다는 말은 첫 번째 성벽을 넘어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창녀였기 때문에 주변인으로서 밀려난 곳에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고고학적 증거들과 너무나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라헬의 집은 안전했을까? 성이 막 무너지는데 라헬은 안전했을까? 라헬의 집은 안 무너졌을까? 과연 라헬은 무사할 수 있었을까? 성경을 보면 무사했다고 그래요. 집이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이 탐구팀들이, 탐사팀들이 첫 번째 탐사팀들이 이 여리고 성 중에서 북쪽 지역을 발굴을 했습니다. 북쪽 지역을 발굴했더니 무너지지 않은 성터가 조금씩 있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은 성벽이.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집들의 흔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이렇게 무너지지 않은 집들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더구나 놀라운 것은요, 이 북쪽 지역에는, 여리고 전 지역 중에서 북쪽 지역에는 산지와 아주 가까이 산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한 얘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탐꾼들에게 몸을 숨기라는 얘기를 하면서, 몸을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어두워지거든 도망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산으로 가서 숨어 있으라고 그런 거죠. 사람들 마주칠까 봐 두렵다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까이 산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가까이 산이 있는 곳에 라합이 살았다는 말이죠. 그것은 북쪽이란 말인 것입니다. 근데 탐사팀들이 그 성을 이렇게 발굴했을 때 북쪽 지역이 무너지지 않았더라 하는 사실을 보고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 탐사팀들이 이 땅을 잘 이렇게 그 흙을 걷어내니까 1m쯤 밑에 그 당시의 지층이 나오는데요. 그 바닥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불탄 여러 잔해들이 가득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 잔해들 중에는 항아리들도 많이 나왔는데 항아리 안에는 곡식들이 가득히 담겨 있었습니다. 불에 그을린 채로 곡식들이 가득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고고학자들은 이 어떤 벽돌 하나, 어떤 기와장 하나 가지고도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고고학자들이 이 곡식은 무슨 뜻일까? 전쟁에 패전한 도시에 남아있는 이 곡식으로 가득한 이것들은 뭘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 가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전쟁이 일어난 시기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일어난 시기는 오늘날로 우리로 말하면 춘궁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난 시기는 곡식을 거둔 직후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5절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굉장히 많다면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어려운 시즌이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물이 가득 차서 요단강이 비록 좁은 강이지만 급류로 막 이렇게 많은 수량이 흘러가기 때문에 건너기가 어려운 시즌이었다는 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3장 15절에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자, 요단을 건너가려는데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곡식을 거둘 때 시기가 되면 항상 이게 물이 많았다. 그 말을 함으로써 은연 중에 우리에게 뭘 말하나요?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기에, 여리고를 공격할 그 시기에는 추수 시기였다는 사실을, 추수가 끝난 시기였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아리마다 곡식이 가득했다는 사실이 무엇 때문인지를 전쟁의 시기에 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인데 성경하고 너무나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아있는 곡식에 대해 곡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전쟁이 단기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결말이 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전쟁이 성을 둘러싸고 굶겨 죽이기 작전으로 해서 항복을 시키는 그런 전쟁이었다면 곡식이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었겠죠. 그런데 항아리 속에 곡식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말하냐? 전쟁이 아주 빨리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여리고 성 정복에 대해서 7일 만에 끝난 싸움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7바퀴를 돌면서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7일 만에 끝난 사건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또한 성경이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추수기에 일어난 전쟁이며 7일 만에 끝난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고고학자들은 또 의문을 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곡식이 남아있을 수 있나? 전쟁이 일어나면 군량미는 엄청 중요한 것인데 다 가져갈 텐데 곡식이 어떻게 다 이렇게 남아있나 하고 퀘스천을 붙이는 거죠. 오늘날도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울 때 온갖 것 다 가져가잖아요. 온갖 것 다 가져가는데 밀도 수출 못하게 다 장악을 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고대에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전쟁에 패전한 도시에 왜 곡식이 남아있을까? 학자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이 이 모든 것을 성경으로 들어가 볼 때는 성경에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여호수아 6장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성은 하나님의 벌받아서 멸망하는 성이기 때문에 이 성에 있는 것 아무것도 손을 대지 말라. 너희가 손을 대어서 괜히 너희도 함께 고통받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성의 모든 것을 손을 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6장 24절에 보면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살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가져가지는 않고 불살라져 있는 상황이 왜 그런 것인지가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고학자들은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안 해본 게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 불탄 모든 것 가지고 뭐 동위원소로 연대 측정도 해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출애굽이 일어난 시기로 생각하는 15세기의 연대가 나오는 것이죠. 이건 무엇을 말해줍니까? BC 15세기요? 그래서 무엇을 말해주나요? 여리고 사건이 동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참 겸손한 마음으로 그 진정한 메시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기서 뭐 누구를 주겠니, 뭐 얼마만큼 많이 주겠니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어째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면서 우리에게까지 주셔야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주셔야 했던 메시지, 그것은 심판에 관한 메시지인 것이죠. 심판의 날이 오면 그때는 정말 어떤 긍휼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그거 가지고 이런저런 시비를 걸지 마시고 들어야 할 메시지를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리고성 싸움은 우리들에게 무슨 교훈을 줄까요? 우선 이 여리고성 싸움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목적은 단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경우에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넜죠. 홍해를 나오고 요단강을 건넜죠. 그러나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돌을 12개 들고 나와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고 맨날 그것을 기념하고 맨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적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기념비를 세우고 요단강가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진을 치고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대대에서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거 해야 되죠.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맨날 그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로 그런 관계로 형성되어진 공동체,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그 은혜를 보여주는 관계가 우리 가운데 형성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이 만족스러운 상태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맨날 교회 와서 감사헌금 드리면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맨날 거기까지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와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기반이 되어진 관계를 구축하는 일들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가 되는 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기념비를 세우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맨날 교회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한걸 바치는 것으로 끝나고 나는 아무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도 몰라도 돼. 아무하고도 관계없어도 돼. 여러분, 감사한금 해야 되죠. 저는 여러분이 감사한금 많이 하면 좋습니다. 감사한금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맨날 감사한금 하면
경건에는 보일지 모릅니다. 그것도 참 큰일이죠. 여러분, 감상금을 자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을 폄하하지는 마세요. 그렇지 못한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거기서 우리가 끝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홀로 감사한금 드리고 홀로 예배만 드리는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건해 보이지만 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한금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를 복음의 관계 위에 세워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을 제대로 정복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결국은 정복했습니다. 완벽하게 정복을 하지 못했지만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고도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간 목적을 망각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삶 속에는 각종 제사와 제물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삶은 종교적인 행위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은혜에 입각한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무성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처럼 말입니다. 종교로 무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를 세우는 일을 등한히 하고 기적으로 구원의 강을 건넌 일에 대해서만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찬양해야죠.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이것에 비하면 맨날 구원의 은혜 손들고 막 내게 강 같은 평화 얘기하고 뭐 이렇게 막 얼마나 감동적인 찬양 많습니까? 그것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려도 내가 아무 관계가 없다면, 누구와도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은 요단강가에 계속 남아있는 거죠. 요단강가에 나와서 계속 요단강 건넌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죠. 여리고성 싸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잘 다져보십시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방향만은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걸음을 옮기고 있는지 옮기고 있지 않은지, 내가 요단강에 지금 머물러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20년째 여리고성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20년째 요단강과 여리고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여리고성 싸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렇게 견고한 성이 버티고 있다는 것,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싸움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 진정한 신자의 삶을 위해서 나아갈 때 누구에게나 싸움이 있으며 그 첫 번째 싸움은 누구에게나 너무나 힘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항이 대단하죠. 여리고성 성벽이 너무나 두텁고 그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의 그 신자된 삶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 저항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세월이 있고 그동안 우리에게 습관이 된 삶이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맺어온 관계들이 있는데 그거를 바꾸는 일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여리고성 싸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나요? 그거를 넘어가지 않고는 신작이 약속된 안식과 평화와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가지 않고는 그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지금까지 여리고를 통과했나?
여리고를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을 뿐이지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여리고를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마음먹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나요? 여러분은 그것이 주는 두려움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는 정말 큰 기쁨이 있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희락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 여리고성을 지나지 않으므로 그것을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매일 마시던 술입니까? 아니면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던 이성관계입니까? 아니면 주말이면 놀러가던 그런 생활입니까? 아니면 조기 축구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니까 여러분에게 눌림과 두려움을 주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의 이 여리고성 전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것을 정복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신자의 기쁨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마치 자기가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나도 저 권사님, 저 집사님처럼 저런 은혜를 정말 누리고 싶어하는 것처럼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싸우면 안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안 싸우고 저한테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여리고성 싸우면 안 싸웁니다. 자기의 옛 삶과 대결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목사님, 나도 그런 거 누리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게 말하죠. 목사님, 저도 새벽기도 가끔씩 나오고 싶어요. 이거 참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자신이 새벽기도 나오고 싶어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저도 깜빡 속게. 그런데 드라마를 12시까지 보는 걸 안 그친다고요. 월화 드라마 보고 그거로 족하지 않고 수목 드라마 보고요, 그 다음 주말 드라마 또 봐요. 그러니까 자기의 여리고가 넘어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5년째 여리고와 요단강 사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 싸움은 누구나에게 여리고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구나에게 그 여리고성 싸움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 싸움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초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후에 싸우는 모든 싸움의 전형적인 그런 원리를 보여주는 싸움이에요. 그 점에서 중요하죠. 이후에도 싸울 것입니다. 여리고성처럼 싸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원리는 똑같아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그곳에 남다른 공동체를 세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투 방식은 무엇입니까? 전투 방식이 아주 단순한 것이죠. 그들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양각 나팔을 불면서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다가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시사항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이 지시사항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이 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말이 일곱이라는 말입니다. 일곱. 예를 들면 6장 4절 같은 말씀이죠. 6장 4절에 보면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일곱의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이 장에는 일곱이란 말이 14번이 나옵니다. 근데 14번 나온다는 그 숫자조차 둘로 딱 쪼개면 7 더하기 7입니다. 일곱이란 말이 여기에 많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 일곱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수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싸움을 싸운 데 있어서 그들이 7번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돼. 일곱째 날, 하루에 매일매일 돌면서 7일 동안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고, 7 양각나팔을 들고 7 제사장이 7에 써야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싸움의 키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시킨 일만 하면 됩니다.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나는 그것을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던 그런 모든 습관들을 잊어버렸어요.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소비자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만 살아가실 것입니까? 여리고성 사건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에게 양강나팔을 불고, 그리고 백성들은 말없이 행진하는데 7 제사장이 7 양강나팔을 불고 그렇게 7일 동안 도는 거예요. 7째 날에는 7번을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진중에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왜 아무 말을 하지 않아야 될까요? 그들의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양강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들이 제각각 말을 하면 양강나팔 소리가 안 들릴 거예요. 양강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 말을 하지 마라.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자면 나의 사사로운 느낌이나 나의 감정을 말하기보다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인생을 걸어가는 길에 매일매일의 너의 싸움 속에서 너가 입을 닫고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양강나팔 소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양강나팔 소리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양각은 양의 뿔이거든요. 양을 잡아서 양이 죽어서 뿔을 가지고 나팔이 만들어져서 나는 소리가 양강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 복음입니다. 양강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네 싸움을 싸운 데서 너가 정말 대적하기 어려운 그 큰 싸움을 싸워가면서 너희가 귀를 기울이라. 양강나팔에,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싸움을 싸워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은혜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단지 땅 따먹기 싸움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그분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명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은혜의 복음, 은혜를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해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복음을 가장 잘 드러낸 구약의 절기가 있죠. 그것이 희년이에요. 희년인데요, 예수님께서 앞에서 시내산 아래서 희년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쭉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희년을 보면 희년이 어떤 때가 희년이죠? 희년은요, 희년이야말로 7이라는 숫자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7년씩 7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해가 희년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는 7번의 7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희년이란 그 말의 의미도 어린 양의 해라는 뜻이에요. 어린 양의 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희년이 오면 어떻게 하게 돼 있냐 그러면요, 예레미야 레위기 2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니. 희년에 관한 얘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면서 7일째는 7번을 돈다. 7일째 7번, 77, 49 7번 돈다는 것은 7이 2번 겹쳐 나오는 그것이 희년을 생각하기에 충분한데요, 7째 날에 양강 나팔을 길게 분다는 말은 희년하고 너무나 겹치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양강 나팔을 분다는 것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고 양강 나팔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희년의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무 말을 하지 말고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네 생각대로 네 감정대로 이런저런 말을 구시렁거리면서 그러면서 하지 말고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그리고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순종이에요. 지금 이 순종이 참 어려운 순종입니다. 어려움이 많겠죠. 걷는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걷는 거 좀 걸은 사람들입니까? 광야에서 40년간 걸었는데 여기 와서 또 걸으라니까 여러분 짜증 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어렵습니다. 근데 또 걷는 것 그냥 걸으면서 한 바퀴 하루 돌고 나면 금이 조금 가고 그 다음날 오면 또 금이 조금 더 벌어지고 이러면 더 신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아무 표시가 안 나요. 7일째 될 때까지. 그러니까 어렵죠. 이렇게 무모하고 이렇게 결과가 없는 일을 매일 해야 된다는 것은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이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불평이라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입도 다물으라니까 너무 어렵죠. 여러분 입을 다무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경우가 없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지금 당장 해명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뒤에는 해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1년간만 입을 다뭅시다. 1년 뒤에는 이 모든 것이 자초지종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간만 입을 가만히 다물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면 이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말 엄청 합니다. 그래도 말 엄청 해요. 말을 안 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더더구나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말을 안 하는 일은 너무 쉽지가 않죠. 얼마나 말 안 하는 일이 쉽지 않냐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어떤 동굴에 들어가서 그 동굴에서 말을 하면 죽는 동굴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어낸 얘기입니다. 말을 안 하는 게 진짜 어렵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어낸 것인데, 근데 거기에 삼형제가 들어갔습니다. 삼형제가 거기에 들어서자마자 형이 말했습니다. 야 아무도 말하지 마 해서 형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랬더니 둘째가 오면서 말하지 말라니까 이래서 둘째가 죽었다는 것이죠. 셋째는 나는 말 안 해서 이래가지고 셋째도 죽었다는 것이죠. 말 안 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요.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고 양강나팔의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참았는지, 너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당하셨는지 네 입을 열지 말고 그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신앙적인 문제가 때가 오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면 더 많은 말이 생겨서 어려워요. 제가 목사님들 보고 이제 후배 목사님들 보고 그래요. 막 이런저런 막 교회 힘든 얘기, 교인들이 힘들게 한 얘기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후배 목사 보고 그럽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말이 끝날 것 같아? 서로 당신이 정말 억울한 일에 정말 완벽하게 그렇게 논리를 준비해서 설명했다 치자. 그러면 그 집사님 돌아가면서 뭐라 할 것 같아? 그 집사님들 돌아가면서 야, 네 오늘 목사님 눈 봤나? 사람 잡아먹겠더라.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그래요. 말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로 안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든 문제, 내가 지금 해결하는 모든 문제들이 말로 끝날 수 없어요. 내가 말을 하는 것보다는 귀를 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분이 그 억울함 가운데서 뭘 하셨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인내하셨는지를 듣는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면 내 앞에서 여리고가 때가 되면 완벽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진 것이 가장 완벽한 것이에요. 그것을 마지막 날에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의 신앙의 고백을 외치는 것이기도 하고 복음을 외치는 것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로 외침은 설명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어느 경우라도 그 외침은 무엇의 바탕 위에 있냐 그러면 7일간의 나의 모든 순종의 바탕 위에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들고 그 참 이해 안 되는 명령을 내가 수행하면서 순종의 바탕 위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 순종의 바탕 위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성벽을 흔드는데 역사작용, 사용되는 것이지. 나는 순종도 안 하면서 형식만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라는 형식만 더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여러분의 여리고 앞에 서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의 여리고를 돌고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돌면서 생각할 것입니다. 야, 이게 의미가 있나? 지금 3개월째 돌고 있는데 금 하나 간 것도 안 보이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묵묵히 나의 불평을 잠재우고 귀를 열어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더욱더 견딜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문제 주변을 복음으로 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모든 것의 결말을 드러낼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신앙적인 문제들이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 그런 좀 더 실질적인 자리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평촌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